복음과 신앙의 공동체성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에서 유랑하던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총에 대한 감격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이집트 생활의 향수에 빠지며 불평한 일이 있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 표현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낳아놓고서도 제대로 기를 수가 없이 나일강에 고기밥으로 내던져야 했던 일이 있었을 만큼 이집트의 압제 아래 짓밟혔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싫어서 이집트를 등지고 출애굽에 동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유랑을 계속하다 보니 점점점 불평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급기야는 과거의 노예살이가 마치 무릉도원이나 되었었던 것처럼 미화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출애굽에 참여했던 일을 후회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징징거리고 있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면 저럴까 하고 안쓰럽게 여기거나 위로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또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하고 격려를 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어떻게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도 쉽게, 이렇게도 빨리 잊고 저버릴 수가 있는 것이냐 하고 책망을 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불평하면서 대들기만 하는 이들이 너무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온갖 불평, 그리고 따지고 딴지거는 일, 대드는 일, 이런 것들을 꾹꾹 참아내면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고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토로하고 탄식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호소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이런 사람들을 다 짊어지고 가야 합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낳은 애미애비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모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선 70명의 지도자들을 불러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나누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문제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70명의 지도자들을 불러 세웠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같은 이런 성문화된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포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곤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은 그 시대의 상황과 징조를 면밀히 살피고 또 백성들의 형편을 잘 파악하는 등의 일을 거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고 성찰하는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어의 형식으로 터져 나올 때 그것을 예언이라고 부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불러 세운 70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70명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안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모세로서는 너무나도 기쁘고 속이 후련한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모임에 참석하지도 않고 엉뚱한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 하는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 고발이 접수되자 여호수아는 즉시 그들을 제지시켜야 한다 하고 나섭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백성들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그럽게 그들을 용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쏟아내던 토로하던 그런 모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모세는 이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던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웬만한 허물에는 개의치 않을 정도로 마음이 넓어지고 환해진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들한테 용돈도 쉽게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모세가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나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벌컥 화를 냈을 법한 일인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 70인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은 또한 모세의 마음 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이것저것 따지고 딴지를 걸고 대들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모세가 나누어 받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온갖 것으로 속썩이는 그 가슴앓이, 마음앓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70인의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모세의 마음앓이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푸념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딸들에게 너도 시집 가서 꼭 너를 빼닮은 딸을 낳아봐라. 그 속타는 마음은 네가 겪어보지 않고서야 어찌 알겠느냐 하는 것이죠. 겪어보고 나면 드디어 엄마의 잔소리를 이해하게 되고 엄마의 편을 들어줄 줄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딸이 엄마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듯이 이제 모세의 심정을 이해해 줄 70명의 지도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70명의 장로들도 이제 그 심정을 겪어보고 나면 모세를 이해하고 모세와 협력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의 모세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반석 위에 함께 세워나갈 이 동역자들을 몹시도 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동역자들을 세워서 모세가 부여안고 있던 그 모든 가슴속 애환들을 속속들이 다 헤아릴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드디어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소통의 영이고 공감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과 슬픔, 마음앓이, 때로는 기쁨과 환희도, 그리고 때로는 그 수줍음에 못 견뎌하는 그런 마음들까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의 능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성령으로 가능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공감하려고 하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쓰고, 이런 일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공감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며 탄식하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경험시켜 주신 것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일이 됩니다. 내가 내 마음 안다, 그 마음 내가 다 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자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던 모세의 마음이 한없이 너그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자 그 마음이 풀어진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보듬어 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맺혀졌었던 갖가지 마음의 생채기, 그리고 응어리들이 봄볕에 눈 녹듯이 풀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저 누군가가 내 말을 가만히 들어주기만 해도, 혹은 가만히 내 손을 잡아주거나 따뜻하게 보듬어 안고 등을 토닥여 주기만 해도 복잡하게 꼬인 많은 것들이 사르르 풀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이 그렇게도 고마울 수가 없고, 그렇게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누군가 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보듬어 줄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똑같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의 생채기와 응어리들이 풀어지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그 내면의 밝고 따뜻한 마음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심사가 풀어지면서 세상이 밝게 보이고, 그리고 그동안 접어두었던 신뢰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 헤아림은 우리 속에 갖가지 응어리와 생채기와 맺힌 한들을 풀어내고,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로 손잡고 나서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애쓰는 일,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입니다. 마음 헤아림,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룩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한 옥합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3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여 버렸다고 그 여인을 나무랍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그 여자는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편들어주고 옹호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의 일인데요, 2008년도 11년 전이겠네요. 2008년도에 우리 교회 고등부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고등부 예배는 지금 우리 구역 말씀 예배와 같은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말씀에 대한 소개, 단별 나눔, 그리고 마무리 설교,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단별 나눔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어느 한 반에 한 학생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학생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섬기고 나눠야 한다고 매번 말씀하시더니 자기한테 향유를 갖다 부으니까 오히려 딴소리를 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제기였어요. 이 문제 제기를 한 학생의 이름을 공개를 하자면 이현욱입니다. 이병호 장로님의 아들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말 똑부러지고 전곡을 짚은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바는 여인이 귀한 것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너무나도 값비싼 것을 갖다 예수님께 부어드렸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여인은 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갖다 쏟아 부었을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였다고 나옵니다. 유일한 의지처였던 오빠가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의 오라비를 다시 회생시키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지금 이 행동은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감사한 마음을 달리 표현해 볼 길이 없어서 감행했던 일인 것입니다. 고마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을 쏟아낸 그 순수한 행동이 이제 많은 이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앞에서 순식간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분별 없는 짓이 되어버리고 있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어떤 유력한 사람의 딸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은 결코 쏟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여인, 선한 동기의 순수한 행동조차도 순식간에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은 이 순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에 이 여인의 행동을 옹호하고 나섬으로써 이 여인의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동은 어쩌면 그동안 외쳐오던 이웃사랑, 나눔, 섬김, 이런 메시지들과 모순된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선한 동기의 순수한 사랑과 연약한 영혼을 보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셨다 하는 이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고 알아주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의도나 동기, 본심, 그 사람의 심정,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무엇보다도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의 의도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이런 것을 결과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이 결과주의는 사람을 참 열심히 살게 만듭니다. 뭐가 되었든지 결과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 없는 힘 다 쏟아내게 하는 힘을 이 결과주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편법도 행하고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과를
내기만 하면 된다 하는 생각들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마음에 해당하는 의도나 동기 이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여인의 마음에는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그 행동의 결과만을 가지고 어리석다 이렇게 비난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따뜻한 마음이 그렇게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보셨기에 차라리 내가 그 비난을 떠안을지라도 저 여인을 옹호하는 것이 맞겠다 하고 나서신 것입니다. 결과가 신통치 않다고 해서 그 선한 의도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행동으로 매우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결과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주의를 넘어설 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목소리가 약한 사람의 마음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거의 대부분의 인간 관계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합니다. 흔히 갑을관계다 이렇게 말하죠. 직급이든 서열이든 나이든 성별이든 기타 등등 온갖 것들이 작용하여서 갑을관계를 만들어내고 그 관계에서 갑의 목소리는 커지고 을의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늘 을의 입장에만 서버릇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주눅이 들어서 제 목소리를 내는 일 자체를 어색해 하게 됩니다. 간혹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 누구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주목해 주지 않아서 그냥 묻혀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슴 속에는 한이 맺혀서 감정이 격해지고 그리고 때로는 매우 격렬한 방식으로 그 의사를 표출하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갑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크게 울려 퍼지고 때로는 과하게 주목을 받기까지 합니다. 옥합을 깬 여인의 사례에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대변해 주지 않는 이 여인의 마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고 위로가 됩니까? 우리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목소리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품성의 문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제일 몰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나고 고통스럽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심정을 잘 표현해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남편은 남의 편이다 그러죠. 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내 마음을 눈꽃만큼도 몰라준다 하는 그런 심정을 담은 표현일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심정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야만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의 품성으로 우리 안에 길러지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마음을 헤아리는 그 솜씨가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헤아림의 품성을 길러나가면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면 그 공동체가 더 힘있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사회생활 속에서 확산된다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신뢰를 주고받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 헤아림의 품성이 길러지면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더 잘 헤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교회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동성이 더욱더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선교적인 관계로 변화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음 헤아림의 품성을 기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공감의 영이요 소통의 영이신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교우들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